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외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겔과 유다 산지의 기랍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가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9년도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자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또 기업이 오기도 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부흥이라는 주제를 주셨을 때에 야, 올해 참 부흥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죠? 아마 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교회 빈자리가 없을 것이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말 안 듣는 자식들도 좀 주님께로 돌아와서 말도 좀 잘 듣고, 속썩인 남편 주께 돌아와서 말도 좀 잘 듣고 막 그런 기대를 조금씩 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근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교회에 부흥을 주신 것은 심령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하나 그릇들이에요. 우리 진짜 초등학생들 9, 10살 막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세계를 품어요? 근데 세계를 품게 하셨어. 그쵸? 그래서 참 알지 못한 나라 이름도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그쵸? 어른들도 듣지 못했던 그 나라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이것이 올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년에도 또 지속된다. 할렐루야. 이것도 계속 지속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다 주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취하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어느 교회든지. 근데 그 목회자가 그 자기에게 주신 그 목회 철학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든지 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목회의 철학도 없고 목회의 어떤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목회하면 주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투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왜?
생활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선택하고, 목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됐고요, 사실은. 또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지금 투잡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픈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할 것이냐? 진짜 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이제 교회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오픈되어 가고 있고, 근데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의 종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당신의 철학이 있어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철학, 당신 그분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목회할 때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과 후원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도 목사님들이니까 감히 그런 말,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건방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진짜 확실한 자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자꾸만 딴 곳에 눈을 돌리고, 그래서 이 쌤이나 저 쌤이나 찾아다니면서 막 그냥 여기 가서 뭔가 얻을까 저기 가서 얻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세미나에서 가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 성장되는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또 그거 하는 때는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갑니다. 왜 가면 3박 4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자기 것을 잡아가지고 꾸준히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은 그 중에서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교회도 부흥하고 한 목사님들은 대개는 10년 다녀도 똑같고 20년 다녀도 똑같은 그분들이 태반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그런데 안 가고 나중에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할 말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물론 아직은 작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어제 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힘들어갖고 누가 얘기해서 무당집을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분별하는 것들, 거기서는 그냥 가장 약한 것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도 찾아온다고. 그건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죠.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창조주시다고 말로는 고백은 하지만, 입술은 고백하지만 진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지 않고 구원의 주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인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주인이 있을까? 저기에 주인이 있을까? 여러분 찾아 헤매는 자가 없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돈이 주인이 될 수 없고 환경이 주인이 될 수 없고 돈이 주인인 사람, 환경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어린 찬양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시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그곳. 우리 목적이 거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아닙니까? 지옥 가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라 하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건 그렇다 쳐. 근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하다가 떨어져서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다 통탄스러울 일이 더 어디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진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없어야 돼요.
지옥 간 데가 없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임신됐는데 예수님이 내일 모레 재림하신대. 그럼 재림을 막아서라도 태어나서 구원받고 주님 오셔야 되잖아. 그런 간절한 그런 긴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긴박성이 우리 속에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절대 잊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2019년을 뒤돌아보면서 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이루심, 우린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사정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죽을 사정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사정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일하신다. 죽을 사정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주인되는 자, 그 자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하긴 하지만 그 우리 사정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네 상황이 어떤지 내가 다 한다. 근데 너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 얼마나 주님이 단호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 단호한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앞에 주님은 철저히 단호하세요. 그렇게 단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죽어. 내 제자가 되려면 너 다 버리고 와.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단호하냐 이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제자들 부를 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하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돌봐야 돼.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길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뒤돌아보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세상의 얽매인 자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세상과 짝한 세상의 주인 된 자는 나를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단결에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얼마나 참 예수님이 그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죠? 아셨죠? 근데 하지 말 안 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그 짓 해요? 근데 뭐냐? 예수님은 어차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계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는 또 뭔가 다리를 놔야 될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을 때에 야 유다야 네 할 일을 속해라 그랬지 하지마 그러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단호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안 했을지라도 안 했다면 다른 어떤 누가 했을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택하는 일은 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택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가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죄도 있지만 지옥 가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저주받는 죄도 있고 저주받지 않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가 저주받고 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극도로 상하게 하는 말씀이냐. 첫째 주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관한 겁니다. 직분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버지는 장로요, 젊은 아들이 목사가 됐어. 그 장로가 자기 아들 목사한테 이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항상 목사님하고 존칭을 쓰세요. 그게 그 장로님의 축복입니다. 나랑 같이 같은 집사 생활하고 뭐 그냥 같이 뛰놀던 사람이 나중에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네가 언제쯤 나랑 같이 놀 때 언젠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질서를 잘 지키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서도 무시하거나 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같은 직분자들끼리도 그 직분에 대해서 철저히 존중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도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이 본문의 이 문제인데, 이 도피성은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모세에게 명하셨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뭐예요? 어디예요? 미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한 땅입니다. 정복한 땅의 세 지파를 거기다 분배해서 놔줬잖아요. 그리고 그 세 지파의 군인들은 데리고 가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쪽 요단 동편의 세 군데 도피성, 요단 서편의 세 군데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도피성 설정을 명령하는 말씀이고, 3절에서 6절은 도피성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다라는 뜻입니다. 끌어들이는 성읍이다. 이 끌어들이는 섬, 이 말씀 드리니까 그냥 의미가 확 다가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을 망치자고 있는데, 이제 머리가 빠져나갔어. 빠져나가다가 이웃사람 지나갔는데, 그 망치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었어. 과실치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지만 죽인 사람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게 망치 머리가 빠져가가지고 빠져서 이게 날아가서 그 사람을 쳤어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참 이거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어떤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사람 죽였을 때 이 죽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3절에 부지 중에 오살한 자, 고의성 없이 우연한 실수로 죽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나. 이 피의 보수자란 말이 뭐냐면요,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이제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 율법대로 지금 이제 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진짜 그 사람 죽이러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에 대해 책임지고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35장 19절 같이 봅니다. 35장 19절
시작.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1절.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응?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그냥 근동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막 사람 죽인 사람들이 신전으로 피하면 뭐 고의로 죽였건 뭐 우발적으로 죽였건 상관없이 다 그냥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신전으로 피하면. 그러니까 신전이 그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전이 살인한 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과 지금 도피성이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건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이제 살인자가 와서 이제 보호해 주는데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그것이 무죄로 인정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집으로 이제 자유의 몸에 대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전들이 어떤 살인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보호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 인권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작정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과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자 4절 5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잠깐만요. 자, 4절 5절 시작.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서 그 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하다가 그 외에서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남은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이 재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의냐 아니냐를 가리는 겁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요, 지금 죽인 사람이 4절이죠. 그 죽인 사람이 이제 성읍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냐면은 살인한 그 현장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하루 종일 뛰어야 될 거리라고 해요. 하루 종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쉽게 하면 너 살기 위해서 뛰어라. 우리의 믿음은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안 뛰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뜀박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문 앞에 이제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에게 자기가 나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보호해줘라. 그래서 보수자가, 피해 보수자가 이제 죽이려고 오는 자를 들이지 말고 그에게 이 사람을 내어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합니다. 법이 또 굉장히 좋은 보호해주는 장치도 되지만 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법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그 법으로 뭔가 선거법 개정도 만들려고 하고 패스트트랙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수처법 이건 한 번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가진 부당성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는 못할지라도 진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금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요즘 특히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가서 전도해도 경찰이 신고하면 잡아간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어날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자기 부모를 고발하면 잡혀갑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29일인가요? 어젠가? 목사님들 3,000명이 시국 성명을 했어요. 선언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에 동의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이 설교 때는 제가 거의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요즘 어쩌합니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나가서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 민족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네? 6절까지 했죠. 6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재판은 이 살인한 사람이 고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으면은 이제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되 이제 도피성에 있다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래요. 일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루는 일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개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 재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나올 거 아닙니까? 재판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에 대해서도,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재판받는 자가 증인들, 또 증인들이나 회중 앞에서 재판받음으로 인해서 살인한 사람이 부당하게 어떤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보면 참 공정이라는 것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 왔다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교단에서도 재판이 있습니다. 교단에서도. 각 교단에서 재판국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노예가 문제가 생기면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데 돈 많은 교회를 많이 손들어 주더라고. 이게 참 심각한 거죠. 돈 많은 교회, 또 총회에 돈 많이 내는 교회들. 서울에 큰 교회 중 하나 지금 있는데, 교단에서, 교단법은 쉽게 하면 자식한테 세습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교단법이 생겼는데, 교단법을 바꿔서까지 용인해줘요. 왜? 많은 돈을 내니까. 사실은 목회자 자녀가 교회를,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식이 영적인 능력이 안 되고 자식이 그 아버지의 목회 일을 어떤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자식을 세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똑같은 자식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왜? 그 자식은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고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요즘 거의 다 자녀들이 그 세습 뛰는 것은 뭐냐면 그런 역량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그걸 포화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그런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는 만들어갈 것이고, 또 교회 전체 이것을 이제 법인화시켜서 완전히 어떤 개인이 앞으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되던 교회가 하나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법인으로. 우리나라는요. 근데 이미 필리핀에 법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갖다가 하면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할렐루야. 또 여기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생명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시는지 알아야 돼요. 자, 7절에서 9절 한번 읽고 전체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7절.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라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머네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자, 6군데를 택했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첫째, 게데스죠, 게데스. 이 게데스는 의미가 뭐냐. 의라는 뜻이 있어요. 오를 의.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게데스는 의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의가 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세겜.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어깨, 숄더이죠. 어깨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깨라는 뜻인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세요. 그러니까 어깨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힘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자, 교제.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교제는 뭐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교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이 헤브론은.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도비성은 베셀이죠. 베셀. 맞아요? 네, 베셀. 베셀은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인데, 시편 18편 2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요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이게 뭐냐면 아무리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라못이죠. 라못은 높음이란 뜻이에요. 높음. 자,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그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곤란한 게 아니에요. 곤란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자, 골로새서 2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서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여러분,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충만하면 행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기쁨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는요, 성도의 의가 되시고, 성도의 힘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또 성도의 요새가 되시고, 성도를 높여주시고, 또 성도의 기쁨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도피성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모든 것은 다 예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실상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왜 그림자가 먼저 보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제? 응? 야, 누가 오네? 누가 나타나네? 누굴까 하다가 그림자를 보고서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때는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은요, 사람인지 동물인지 잘 희미하게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구약을 읽으면 인 것 같은데 하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신약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딱 알고 난 다음에 구약을 읽으면, 이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자로 이야기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상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피성도 성도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네가 살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네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네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네가 그 희망을 얻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수는 도피성이다. 3번 시작. 예수는 도피성이다. 예수는 도피성이다. 예수는 도피성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데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피하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들어가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그 안에 침입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마귀들도 귀신들도 어떤 것도 그 안에 예수의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거기서 다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일하자 이거야. 나가서 세상을 부수자 이거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야.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시동리. 말씀은 예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평안을 예배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잡아라. 다른 말로 다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으면 넌 해할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로 옷 입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옷 입고 다른 방법으로 옷 입고 물질로 옷 입고 어떤 환경으로 사람으로 옷 입으려고 하니까 다 연약한 것들이잖아요. 다 연약한 것들이잖아요. 그 영원할 수 없는 거,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옷 입으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 다 헤어져 버려. 가다 보면 다 소실되어 버려요. 그 세상적인 옷 입으면은요, 여러분요 환경이란 불이 탈 때 우린 그곳은 다 타버려요. 고통이라는 어떤 불이 올 때 그것은 다 타버려요. 예수로 옷 입어야,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옷 입어야 환경이라는 불이 타도 고통이라는 불이 타도 불타지 않는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의 의미는 그겁니다. 내가 도피성이야. 내 안에 들어와.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네 자존심 세우기 얼마나 가냐.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후 말씀 꼭 들으세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오지지 않게 다 내어드리고 가는 자가 주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좀 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늘 하는 애들한테 그래. 니들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오면은 주님 일하실 거예요. 뭐 이렇고 저거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놈들 있어. 응?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따라오면 네 생각, 네 방 논리, 네 이런 것들 주장하지 말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를 짤짤 준비하면서 따라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 그럼 주님이 세우신다니까. 주님이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 필리핀에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세우고 주님이 그 쓰신 아이들 보면 그렇지.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얘를 잡고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 성품 여러분 잘 조정하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기질,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기질을 잘 발휘하세요. 아멘입니까? 응? 나는 못합니다. 그거는 교만이라니까요. 주님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주님 아멘 그런다 주님 나 할 수 없지만 주님 하겠습니다. 힘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순종이고 겸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응? 주님 본래 내가 뭐 잘해서 주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주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다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너 해.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는 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잡아라. 그 믿음 안에 믿음의 수레에 자기 인생도 좀 싣고 믿음의 수레에 여러분의 삶도 좀 싣고 믿음의 수레에 여러분의 비전도 싣고 성령이 끌고 가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요, 돈을 쫓아갈 건가 예수 쫓아갈 거니까 다 물어보면 예수 쫓아간다고 해요. 근데 돈 앞에 몇십만 원 그 차이 앞에 얼마 차이 앞에 여러분 예수 선택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줄 위해서 목숨 내놓게도 어디 아니 물질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그걸 포기 못하면 어떻게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놔. 주를 위해서 직장생활 하고 근데 주를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은 제대로 못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 그걸 주님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잘 관리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쉽게 보면 11조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을 때 10만 원을 하기 쉬워요. 하기 쉽다니까요. 왜? 금액이 적으니까. 1000만 원 벌을 때 100만 원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처음에 월급하고 똑같아. 조금 걸려요. 1억이 벌으면 1000만 원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9천만 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만 봐. 그러니 사람들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11조는 왜 또 이상하게 또 그 11조가 그러냐. 11조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해요.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근데 11조도 중요해요. 감사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2019년도 결산을 이렇게 보면 감사가 너무 인색해요. 사실 인색해 감사가. 참 감사가 인색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매달 우리를 삶을 지켜주시는데 어떤 분은 옛날에요. 우리 그 개척 초창기에 이제 왔는데 1년에 의료보험을 해갖고 우리가 그 병원비 지출하잖아요. 의료보험 하기 때문에 싸잖아요. 병원비가. 미국 사람들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의료보험입니다. 근데 1년에 400에서 500만 원이 지출이 나가요. 병원비가. 그냥 병원에 애들 데려갔다. 교회 나와갖고 딱 영적으로 딱 정리하니까 그게 다 끊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1년이면은 365일 중에 300일을 아이들이 그 남매인데 300일을 병원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애들 병원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사들이 굉장히 약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신 다음에 야 가서 제사장에 네 몸 보이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감사해라 이거예요. 감사해라. 우리 너무 감사가 인색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1년 동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감사가 풍성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가 풍성했는가? 한번 스스로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신앙의 유익을 가져갈 수 있길 주시는 축복합니다. 예수가 도피상이다. 예수가 도피상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한 자들. 자, 오늘 본문 또 마지막으로 9절 봅니다.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자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사실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 보수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간 객들까지도 그렇게 그 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은 적용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보편적인 은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해와 달과 별의 그 영향을 맛보고 눈, 귀의 영향을 맛보는 보편적인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한 은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멘. 우리 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도표성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좁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예수 안에 모든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든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철저히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시면 축복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기도하면서 똑같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각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얼마큼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열정에 따라서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생애 재현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 소에게 망쓰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먹을 것 제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먹고 살고 입고 살고 모든 걸 내가 더 있게 하리라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일부터 직장 가지 말고 그냥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활동 그 현장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토피성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내게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다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내가 그 의지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겠사오니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서 철저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사오니 역사하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